할렐루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찾아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10월은 개혁의 달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리포메이션,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신 현장은 교회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 늘 제 중심은 증인으로 서야지 하는 중심은 있지만, 이 개혁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회복을 두고, 우리가 잃어버린 놓친 것들을 두고, 메신저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매주 우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현장은 교회 현장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곳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됩니까? 남이 뭘 하든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내 일일수록 더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이 현장이 사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현장임을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회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교회당은요, 예배하는 처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인생 자체가 교회고,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조성모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메이크 곡이고 원래는 한 80년대 곡인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진짜 나를 이렇게 삼키우는 슬픔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꼭 삐뚤삐뚤 이렇게 나 있는 가시나무처럼 나는 가시나무 같다. 그런데 여기에요, 쉴 곳을 찾아서 어떤 어린 새가 탁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새가 쉬지를 못해요. 그렇게 슬픔이 많고 가시나무처럼 톡톡톡 다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 새도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바람만 불면 나는 또 외롭고 괴로워, 이런 가사거든요. 우리 인생이 참 내 안에 어떻게 보면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성공 안 하는 것보다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경제도 없는 것보다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거지만, 그런데 내 안에 뭔가 그 부가 머물 수 없는, 명예가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요, 참 이 가사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내 안에 왔으면 좋겠지만은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사실 내 안에 있거든요, 가시나무는. 그래서 어린 새가 쉬려고 왔다가 가는데 나는 그걸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이번 한 주간 성전을 청소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청소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성전 청소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
우리 김영수 장로가 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관찰 예능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뭐 이혼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캠프라든지, 또 아이들이 가정의 가장 깊은 부분들도 이렇게 오픈해내는 그런 인생을 다루는 예능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능을 보면 대부분 아이가 우는 소리,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소리,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는 소리, 이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끄라고 해요. 왜 굳이 그 짜증나는 소리들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특히 부부 사이를 보면 남편이 왜 저렇게 할까 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속마음 인터뷰를 할 때는 이해도 되고요. 또 아내를 보면 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싶으면서도 또 아내의 속 사정을 보면 또 이해도 되고요. 남들이 보면요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냥 남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청소되어지고 정말로 조명되어지는 근원이 회복되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청소되어지는, 버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쓰레기라고 했을 때, 버려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불안함과 우울함, 또 공황장애나 도벽,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재수가 없는지 끊임없이 계속 오는 사건과 사고, 재앙과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 쓰레기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전을 두고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이 그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요, 그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참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아마 그것을 사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어느 날 욕심이 생긴 거죠. 어차피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건데 성전에서 팔면 어떨까? 분명히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성전세 같은 경우도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릴 때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때에 사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인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는요, 교회 청소는, 인생 청소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적을 보이시는데요.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무능한데 내가 열심히 해볼까? 그래서 열심히 되면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계속 내 인생에 반복되는데 다시는 이 사건이 내 인생에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볼까? 노력해서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말씀하셨냐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영적인 거 모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성전 헐면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 아니냐. 우리가 내 인생을 청소하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면 됩니까? 이 문제 실제로 해결해야지.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그 말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근원적인 그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예수가 다시 세우신 그 성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요, 인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돈 많은 남자 청년을 만나 결혼했다.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우리 수진이가 교회에 10억 헌금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떤 돈이 솔직히 주인 되어지면 해결된다. 실제로 한 80%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성공과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절대 응답이 경제라면 정말로 성공한 경제인들이 왜 자살하고 그들의 가정에 정신문제 많은 후대들이 일어납니까? 실제 우리의 인생에 뭐가 주인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내 육체가 너희의 성전이 되겠다. 이것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첫 번째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좀 교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난 질병이다. 병원 아무리 가도 진단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12년 동안요, 얼마나 자기 병 고치려고 오만 곳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은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뭐 의지해요? 무속인한테 가잖아요. 처음에는요, 작게 부르겠죠. 결국은 효험이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몇 억을 투자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중하였던 그때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길이 없는 그 혈류병이 예수와 만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근원이 치유함을 받아요. 혈류병의 그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문제는요, 근원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엄마와 아빠 남녀 사이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절대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 되시는 순간, 길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이 없는 부분에 길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을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전에 예배할 때 성도들은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만약에 제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에 대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죄, 운명, 사주, 팔자가 다 이 양과 염소에게 전가되어져요. 나의 죄는, 나의 모든 저주재앙은 전가되고, 이 양과 염소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 깨끗함은 반대로 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내 인생에 계속 꼬이고 묶이고 매이는, 잡히는 부분들은 그 예물에게 전가된다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를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요. 이게 무엇이 태워진 겁니까? 무엇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 운명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어린 양과 그 염소의 예표를 보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에 그 쓰레기로 오는 것들이요,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다 끝났다 하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내가 받아야 되는 내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대속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동에서 서에서까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멀리 옮기셨대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 있잖아요. 단명하는 집은요, 계속 단명해요. 이게 육신적인 DNA도 유전되지만 영적인 것도 유전돼요. 이혼하는 집, 누가 우리 부모님 이혼하는 거 보고 나도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가정과 가문에요, 그 문제가 자꾸요 대물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동에서 서에서 같이 내 죄가를 멀리 하셨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 나에게 오는 모든 연약함 속에요,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해방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망할 자격이 없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 또 내 인생의 두려움 있잖아요. 이 일이 내게 생기면 또 어떡하지? 그 문제 속에요, 확신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 끝났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죄와 그 법과 상관없다.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제주 도민이거든요. 그런데 제 말투는 경상도 말투예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부산 사람인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주도 사람이에요. 내 말투가 여전히 경상도 말을 쓸지라도 나는 제주도 삽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모든 동에서 서에서 같이 내 죄가를 옮기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묶이고 매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우리 교회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냐면요, 왕이 즉위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땅의 참 왕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괴로우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 능력 밖에, 내 손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전에 제가 제주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손발을 탁 침상에 꼭꼭 묶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묶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게 풀려져 있다면 스스로를 자해해서 심각하게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타인을 가해하는 폭력성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오늘 나온 이 마가복음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그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왜 안 멈추냐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문제,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요, 성경은 마귀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일은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막아요. 이거는 내가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왜 예수가 왕이 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 인생에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강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돈이 늘 이익이 남겠어요? 사람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 반대로 싸움과 분쟁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제가 오늘 싸움의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움은요,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다 이겼다, 하나님 다 하셨다, 이 기선제압을 갖고 서는 거를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은 기선제압 된 걸로 또 안다니까요.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선빵이다 하셨잖아요. 오늘날은 선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큰일 나요. 선빵하면 안 되고요. 한 대 맞고 그 뒤부터 이제 정당방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 상관없어요. 영적 싸움에서는 선빵을 먼저 날려야 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내가 내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앞에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거예요.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선빵을 날려도 제어되지 않던 그 문제가 부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그 분위기가 사실 다잖아요. 뭐 커플 사이에, 저는 커플들 다 보면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오늘 좀 싸웠는지, 오늘 참 괜찮은지. 뭐 말 안 해도요, 서로가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산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요, 뭐 서류에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실은 일어나는 상황과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왕이 된 백성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교회의 주인으로 청소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여지는 교회 개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성전이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뭐라도 인정받아 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랑과 부와 인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 가지 뜰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것이 세 가지 뜰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지금 장사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쉬는 곳에 와서 다 장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상태 때문에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예수 왜 믿어야 되냐, 제가 성전인데 장사하는 성전일 때는 몸 아픈 사람 예수 믿어야죠, 가난한 사람 예수 믿어야죠, 문제 많은 사람 예수 믿어야죠. 근데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회복된 성전은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그 영이 삽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는요, 이제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교회 왔다는 건 죽지 않았잖아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산업 현장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정말로 달란트를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는 거기서 장사했거든요. 어떤 현장도 괜찮습니다. 황무지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강을 보는 재창조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산업에 누가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 가진 자가 와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참 능력, 참 행복, 참 근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를 회복한 자들이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내가 육신의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육신으로 가난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쓰리잡 포잡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우울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면요, 내가 영적인 우울함, 근원적인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진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받는 그때요, 눈에 보이는 육신도요, 치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중독이나 우리가 진짜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먼저 참 행복,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그날요, 모든 중독된 것, 잡힌 것에서 빠져나와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먼저 잘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한 쓰레기 있는 집이 아니라, 경제가 왔으면 좋지만 경제가 머물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집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받고 문제가 많고, 악인들은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어렵고 망하는데 악인은 잘 삽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그 문제, 그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세팅되어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교회를 개혁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뜰,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교회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어떤 사람도 회복하고 그 어떤 일도 가능한 그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태, 모든 배경을 버리고 이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